이 강추위를 뚫고 나오셨네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추위를 압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개관 중에서 몇 가지를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개관 시간이 참 유익했습니다. 저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창세기는 4 더하기 4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한 부분 나뉘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도 4단어, 12부터 50도 4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1장부터 11장을 4단어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여기다가 살을 조금 더 붙이면 좋아요. 다시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 외우셨죠? 예, 이게 1장부터 11장인데 여러분, 11장이 혹시 무슨 모양 같으세요? 바벨탑 모양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1부터 11장이 바벨탑으로 끝나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분산. 그리고 12부터 50장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동일하게 4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이렇게 4 더하기 4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잘 배웠죠. 그럼 오늘 1, 2장은 당연히 앞부분이고 그 4단어,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중에서 어떤 단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죠. 그래서 오늘은 8가지 키워드 중에서 이 창조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게 9구단이랑 똑같아요. 3구 합은 66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책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예, 물론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한테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를 꼽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고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역설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신칭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신칭의를 말하는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모델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등장하죠. 12장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신칭의의 모델 아닙니까? 또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성경의 모든 기원들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기원도 나오고 만물의 기원도 나오고 심지어 저축의 기원도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저축의 기원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2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확신하건대 분명히 은행도 창세기 읽다가 영감이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가 이토록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는 책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사도신경이 바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기독교가 창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나름대로 굉장한 철학들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물어보면 불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 돌고 도는 거다, 이러고 말죠. 이처럼 이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종교와 철학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입을 벌리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맹자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창세기고, 창세기 중에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1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이죠. 이 구절 앞에서 모든 종교와 철학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선포 중에 가장 큰 선포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무리 가르쳐 봤자 믿어지기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그 뒤에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안 믿어질 때 거기에 무엇을 더해봤자 머리 위에 성을 쌓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폭포, 돌고래, 사마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그분이 만드신 것이죠. 또한 창조한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디자인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시각적인 쾌감을 노래하시는 대목이죠. 챗GPT에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좋은 그림과 영상이 나왔어요. 그럴 때 감탄사를 던지는 거랑 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만 창조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재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재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체형과 외모도 재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디자인해 가시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내 삶을 보시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부분은 바로 이 창조의 부분인데요.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를 생일 축하해 줄 때 그 나이대가 짓궂은 나이대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런 노래를 서로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만 축내면서 왜 태어났니? 저는 닭띠라 그런지 밥보다는 주로 닭을 축내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닭만 축내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의외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의외로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고상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공부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질문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포커스가 맞추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창조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굳이 왜 창조라는 것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좀 외로우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도 답변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영광스러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롭지도 않으세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분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겨우 간신히 살아갈 정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들이 흐르고 넘쳐서 자신을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실 때마다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하시죠. 이게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창조의 목적이고요. 창조에는 더 심오한 깊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에 관련해서 꼭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보고 있는 주석을 보면은 창조의 정의, 목적, 방법, 이유, 중요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모든 주제를 하나로 포괄할 수 있고 꿰뚫을 수 있는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바로 선악과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1,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행동을 이해하는 두 가지 렌즈로 제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키워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주제들 역시도 선악과를 이해하면 한 번에 뚫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 2장 중에서 2장 9절과 그리고 2장 17절에 선악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악과는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한 학기 이상을 다루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 목사님들께서 자세히 다루어 주실 시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선악과를 창조와 연결된 부분으로만 좁혀서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위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위기에 담겨 있어요. 만약에 발단, 전개만 있고 위기가 없이 쭉 이어진다, 그냥 다 잠들어 버릴 겁니다. 이 위기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흔히 피하고 싶어하는 단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위기를 잘 분석할 때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최초로 등장하는 위기가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다가 이 위기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뱀이 나타나서 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 위기의 한가운데에 바로 선악과가 있습니다. 사실 선악과는 위기의 한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이제 앞에 2장 9절을 보시면 어디에 있다고 나오냐면요, 우리 한번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다고 나오죠?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예, 선악과. 제가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 의도대로 답변을 거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읽은 걸 자세히 보면은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라고 나오냐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뭐가 먼저 나와요?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는데, 제가 꼭 이 질문을 던지죠.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하면 10중 8구 선악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걸 먼저 말하게 되고 먹지 말라는 것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가지고 선악과가 유독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그걸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를 보고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됐는데 차라리 애초에 선악과를 창조를 하시지 마시지 왜 굳이 창세기 2장 9절에 이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시고는 또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나. 차라리 안 만드셨더라면
죄도 안 짓고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진짜로 왜 하나님은 굳이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걸까요? 여러분, 이 아담이 우리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담은 우리랑 다르게 이게 없는데 우리는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이 양육반하면서 청년부 친구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한 친구가 아담은 옷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인이고 다 컸는데 그런 유치한 거 말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정답이다. 피상적인 거 말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무릎을 탁 치더니 목사님 알겠어요. 아담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진짜로 아담은 우리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응애 하면서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인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 얘기는 아담은 결정적으로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삶을 최초로 출발하는 아담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또 뭘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교육받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교육시키시려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 명령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햄스터를 키우기 위해서 햄스터 집을 꾸민다던가 열대어를 키우기 위해서 어항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집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던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TV를 보면은 아빠가 애들을 봐주는 장면을 참 많이 방영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힘들죠. 다행히 저희 애들이 어릴 때는 그런 프로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어느덧 애들이 많이 커서 벌써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 됐고 막내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뭐 여름 휴가 때도 잘 안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전에 아이들이 여기저기 같이 따라다니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전 사진들을 보면서 좀 옛 추억들을 좀 떠올려 봤는데 저는 이전에 가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애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면 주로 어디로 갔냐면은 마트로 갔어요. 애들 데리고 이마트로 가면은 수족관 코너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수족관에 가면은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수산물 코너에 가면은 랍스터 꽃게가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 애들 풀어놓으면 시간 아주 잘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들 풀어놓고 있다가 저도 이제 수족관 코너를 멀뚱멀뚱 보다가 보면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할 정도로 이 피라미 하나 키우기 위한 장치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산소 공급기, 자동 온도 조절 장치, 형광등, 자동 정화기 설치해야 되죠. 왕모래 조심스럽게 깔아놔야 되죠. 그 속에 물풀에 뿌리 박아놔야 되죠. 그리고 동굴처럼 생긴 굴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피라미 좋으라고, 물고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산소 공급기 좋으라고 물고기 집어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똑같아요. 모든 천지 창조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힌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로 찾아볼 수 있는데 피조물 가운데 유독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붙여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는 유독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만드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인간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항을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이제 물고기를 딱 내려놓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물고기를 향해서 한마디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동기가 미움이겠습니까? 사랑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겠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새끼 많이 낳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팅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그걸 한번 함께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 작업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방점을 찍으시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하실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부록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실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죠. 이 선악과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 동산 중앙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 얘기는 즉 아담과 하와가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개만 들어서 딱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높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든지 간에 고개만 들면 선악과가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금 이 땅을 왕처럼 다스리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이것을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인 마냥, 자기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내 삶을 마음대로 드라이브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큰일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지무능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뭐 알면 로또 다 당첨되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심지어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태풍이 다가오는데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드라이브하면서 살면요, 앞이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해. 이것을 인식하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붕어가 자유를 찾아서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는 것처럼, 어항 안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이 선악과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일종의 어항처럼 안전장치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럼 태양은 날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이 하루는 오늘 마음에 안 든다고 서쪽에서 뜨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동물들도 다 창조 원리대로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법정에 선 말, 죄가 많은 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100%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물론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순종하지만 100% 순종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를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거죠. 차별 대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심의를 사람한테만 붙여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별 대우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은 선악과를 통해서 기능합니다. 즉 선악과가 애초에 없어서 우리가 무조건 죄를 안 짓도록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래요. 그럼 그거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기계적인 고백이 진짜 사랑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당신을 닮은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스스로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선악과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일종의 차용증서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돈을 빌려요? 그럼 돈을 빌린 사람한테 뭘 받게 됩니까? 차용증서를 받게 되잖아요.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럼 거꾸로 차용증서를 왜 써줍니까? 그 돈은 내 거라는 거죠. 현재는 네가 빌려서 네 돈처럼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야 라는 증거죠. 이 선악과가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며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권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게 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담을 망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고 엑셀만 있으면은 교통사고 나요. 그럼 허리 아프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행 불가능한 명령도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너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북계산을 옮겨라 이러셨다면 너무한 거죠. 그런데 다 먹어라. 여러분, 심지어 먹지 말라가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들 빼고는 먼저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것은 아주 실현이 불가능한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우리가 유식해야만 지킬 수 있는 명령도 아니에요. 능력이 탁월해야만 지킬 수 있는 명령도 아니죠. 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뭐를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아니까 삼겹살을 먹을 때도 마음은 급하지만 그래도 익혀 먹지 않습니까? 꼭 익혀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통기한 지난 빵 줘도 안 먹잖아요. 이처럼 먹는 것은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먹을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리고 성경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상한 것을 먹으면 죽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구약이 929권, 신약이 260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죄가 안 나오는 장이 딱 4장이 있어요. 죄가 전혀 기록되지 않는 장. 이게 바로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은 1,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 2장만큼 아름답고 죄가 기록되지 않은 장이 있어요. 바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이 두 장에도 역시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된 에덴, 창조된 상태 그대로의 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히 아름다운 장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말 못할 여러 이유들로 낙심이 될 때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그리고 창세기 1, 2장을 참 많이 묵상을 해요. 그럴 때마다 다시금 일어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1, 2장을 꼭 많이 묵상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힘과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에 대해서만 딱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이 시간을 마칠까 했었는데 문득 이제 오늘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니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목사님 공부도 물론 좋은데 그래도 수요 예배 왔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합니까? 그런 니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1, 2장을 쭉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왔고 여러분들과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아멘. 저는요 어렵고 힘들 때 꼭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은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성품을 재창조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재창조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재창조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체형도 재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이제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 출근하면 아니 당장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혼돈이라는 것은 스트럭처가 없는 겁니다. 뼈대가 없는 겁니다. 골격이 없는 거죠. 공허는 emptiness,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래요. 혼돈스럽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텅 빈 마음 때문에 너무 공허해요. 왜 하나님은 맨날 내 앞길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하시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아주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실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안아주실 때 혼돈이 해결되고 공허가 해결되고 흑암이 물러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조의 순서가 정확히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건 PPT에 안 띄웠어요. PPT 띄우면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까먹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돼요. 빛, 궁창, 땅, 해, 달, 별,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짐승과 사람. 이 순서예요. 다시 1, 2, 3부터 해볼게요. 빛, 궁창, 땅. 이게 첫째, 둘째, 셋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 다섯 번째 날은 외우기 쉽게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짐승과 사람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는 거예요. 혼돈은 스트럭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빛, 궁창, 땅이 생기면서 빛과 어둠, 궁창, 땅 스트럭처가 생겼습니다. 구조가 생겼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해달별로 채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시면서 공허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물러나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됐죠. 언제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시고 그 위에 운행하실 때 이러한 창조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그 성령이요,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안아주사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마음껏 일으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